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해서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에 대해서 기록을 하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시고 하루아침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7남 3녀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큰 시험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처럼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벗은 몸으로 적신으로 나와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2장에 가서는 욥의 몸에 병이 듭니다. 온 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독창으로 쑤시고 고름나고 너무 맡은 아픔 속에 있고, 더 나아가서 아내는 그 남편을 향하여서 당신은 아직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하며 남편의 마음을 더 무겁게 아프게 합니다. 3장에 가서부터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욥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고 또 신앙의 혼란을 가지고 오며 욥이 그 고통 속에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속에 시달리며 그가 신앙의 큰 위기와 시험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일을 통하여서 혹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 혼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앙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욥의 경우는 어떠한 믿음의 변질이나 혼합 신앙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오는 그러한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신앙의 혼란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욥의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갖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욥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diagnosis.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병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도 잘못될 수 있고 엉뚱한 수술을 해서 병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 욥같이 완벽한 성도의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 실제로 이 세 사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듣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엘리후라는 좀 젊은 친구였는데 그 엘리후가 이제 내가 한마디 하겠소 하면서 입을 열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가 욥에게 정확한 그 믿음의 지적을 해주며 말씀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후에 이어서 욥에게 책망하며 세 친구에게 책망하며 욥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회복해 주는 것이 욥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 과정에 이제 욥으로 하여금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깨우침을 주는 엘리후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욥기 35장 1절의 말씀.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네가 이렇게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엘리후가 욥의 여기 이 말 속에 욥에게 당신이 지금 문제가 여기 있어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욥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본인이 합리하다고, 이거는 정당하다고, 내가 잘못된 게 없다고, 대체 무엇이 문제냐 하는 그 마음속에 합리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 이것을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34장 33절의 말씀만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하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좀 어려움을 주었는데 욥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무슨 잘못을 했느냐? 대체 내가 남들보다 무슨 믿음의 생활을 안 했고, 내가 구제를 안 했고,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나에게 주는가 하면서 욥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텐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셔야겠다고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욥이 스스로가 본인은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계획도 세우고 참 바르게 하고자 이렇게 우리가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살피느니라. 자기 생각할 때는 내가 행위가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심령에, 즉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어떠한 숨은 의도랄까, 거짓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은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양심에 조금 걸리는 것이랄까, 우리가 참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참 다른 사람들은 참 훌륭하다 하겠지만은 그 내 마음속에 그 의도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어서,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뭔가 드리고 싶고 하면은 또 사회에서는 인정해주는 그러한 인간의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내 심령을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느 인간이 과연 합리하고 그리고 깨끗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욥의 이 신앙의 문제를 보면은 두 번째, 그 2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여,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는 정말 이렇게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만한, 내가 그렇게 지금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합리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이 불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엘리후가 욥에게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에 성경이 욥에 대해서 평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순전하다, 정직하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리고는 악에서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신앙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참 거짓 없이 살고자 순전하고, 그 다음엔 정직하게 살고자 힘씁니다. 악에서 떠났어요. 자,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신앙의 전부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오랜 신앙생활 속에 나름대로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하고 나름대로 정직으로 구제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틈이 없을 수 있어요. 이전에 제가 봤던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동부에서 이사 오셨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똑똑하시고 한국에서 명문대학도 나오셨고 교회 왔는데 정말 우리 여러 교회를 돌아서 오고서는 시집 가는 것보다 교회 찾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우리 동북에 너무 좋다고 하고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3년 지나서 이상하게 문제가 뭐가 인상이 있는 것 같다 했는데 한 3년 지나면서부터 그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분이 재력 열전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섬기기도 하고 교회 주중 예배나 새벽 예배나 기도회나 참 그런데 가면서부터 자꾸 교인들과 마찰이 있게 생기고 저하고 자꾸만 마찰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의 색깔이 있었는데, 우리 보존교회인데 교인들을 모아다가는 방언하게 해준다고 안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직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저보고도 성령 받아야 된대요.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에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회개 기도를 안 하신 분이에요. 늘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러고 감사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복 받아서 그렇고 그 기도가 너무 은혜롭게 정말 잘하셨는데 그 기도 때마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회개 기도가 없어요. 이 말은 본인도 하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가는 것마다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여기에 그만 있던 거예요. 이런 분이 만약에 욥과 같은 시련이 오게 되면은 신앙에 큰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대체 무슨 부당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본인에 대한 어렵다는 착각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 40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욥에게 책망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하는 것이 다 못마땅하고 내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틀리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그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여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여기에 욥의 그 깊은 신앙 중심 아래 깔려 있는 것이 있었어요. 즉 그는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고자 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혹 벌을 받을까 봐 복만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결국은 그 바닥속에 보니까 여기 3절에 나온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욥은 무엇인가 유익을 구했어요. 어떠한 이익을 추구했어요. 신앙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주체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11조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100배 1000배 복받는다니까 100배 1000배 복받으려고 11조를 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욥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의 중심에는 이 욥기가 족장시대 때 쓰여졌습니다. 지금부터는 거의 한 4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우리 모세오경, 그 창세기 있었던 신명기라는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모세보다도 훨씬 한 5, 600년 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즉 그 시대에 어떠한 보면은 신앙적인 것이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더 이렇게 어떻게 정돈이 된다 할까요? 하기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욥과 같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름대로 순전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제를 베풀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했던 그러한 욥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것이
이것이 그가 하나님이 물질 축복 줄 때에 하나님이 당연하게 나에게 주실 복으로 생각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떠날 때에도 믿음을 지킨 욥은 위대한 신앙인 건 맞습니다. 이 가운데서 인내 지킨 것 위대한 신앙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치게고자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나오는 그 욥의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 이 신앙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 집중되어 있는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이러한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6, 17.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아니,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 좋은데 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말은 본인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단 더 의로워지려고, 더 잘 지키려고, 더 잘 믿는다는 소식을 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내 눈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저게 문제가 있고 어느 목사는 이렇게 하고 저런 걸 하고 어느 걸 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의로운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신앙에 이러한 유혹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 교만이 올 때 본인은 교만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바르게 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여기 3절에 오늘 본문에 이 욥이 그 신앙생활에 대한 실망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본인에 대한 합리화, 또 본인에 대한 의롭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신앙의 착각으로 그만 실망과 낙심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가 대체 무엇이 유익인가, 무엇이 이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편 42편 1절서부터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 회복을 위한 세 가지 권면이 엘리후의 입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절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을 들라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욥기 35장 4절 보니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이 궁창은 구름이에요. 궁창을 바라보라.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됐던 시선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아마 욥은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내 자식들 다 죽고 내 몸은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아내는 나를 업신여기고 사람들도 나를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내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 자기의 이 처한 여기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 한 얘기는, 다른 친구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욥아 분명히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느냐, 너 돌아봐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너를 복 줄 건데 회개하라,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지금 계속 욥의 그 문제와 상태와 여기에서만 돌아갔었어요. 근데 엘리후는 뭐라냐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문제를 보게 되면 진짜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걸 보고서는 만일 주시어던 저를 명하여서 나로 죽게 걸어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러니까 정말 배에서 내서 물 위에 예수님을 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람을 봤어요.
이게 바람을 보니까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런 순간에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엔 다시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그를,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자, 문제를 볼 때 우리 믿음이 답을 찾지 못해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또 거기에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 베드로와 우리 욥과 반대 생각한다면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살인 당할 뻔하다가 죽지 않고 구덩이에 들어가서는 은 20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 문화도 전혀 색다른 이집트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노예로서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없어질 것 같은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형들에 대한 분노나 미움으로 그 자신을 망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인정받아서 출세하려고 할 때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걸 보면은 요셉이 길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는 인도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즉,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누가 미워서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낙심될 것이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관심과 모든 걸 두고서는 우리가 살던 곳에서 시선을 더 멀리 천국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되고, 이 순간순간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런 환경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곤란한 지경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시달리기보다는 여기서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엘리후가 두 번째 권면을 줍니다. 욥기 35장 5절에 다시 봅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6절에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우리 인생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한번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돌아간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지지고 볶으며 싸우고 죽이고 뭐 한다 한들 구름이 떨어집니까? 구름 색깔이 바뀝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아니, 구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뭐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길 때는 굉장히 그래도 나도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이제는 복 받을 수가 있겠지 해서 막 한들 진짜 하나님께는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엘리후가 욥에게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욥이 왜 시달렸냐면은 내가 이렇게
가장만 믿음을 지키느라고 정말 순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가 살고자 막 했는데,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루아침에 가져가시니까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믿은 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무슨 이익이 있느냐, 여기에서 시달리는 것이었어요. 엘리후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오. 당신이 의를 행한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즉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알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before God, 라틴어로는 coram deo라고 합니다. R.C. 스프롤 목사님,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우리 개혁주의에 참 이 시대에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개혁주의의 참 신학자로 존경받는 분이셔요. 그 올랜도 플로리다에 가게 되면은 거기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RTS라고) 있습니다. 거기 분교인데 미주리에 있는 미시시피에 있는 곳에 잭슨에 있는 게 분교인데 그 신학교를 분교를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What is the big idea of the Christian life?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big idea, 즉 큰 개념이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정말 이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빅 개념이 뭐냐?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The big idea of the Christian life is coram deo. coram deo captures the essence of the Christian life. 이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이라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바로 이 큰 개념이다.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한다 하면서 그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This phrase literally refers to something that takes place in the presence of or before the face of God. 이 코람데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 얼굴 앞에 혹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to live, 코람데오 is to live one's entire life in the presence of God, under the authority of God,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 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 말은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아래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그가 설명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아마도 욥이 이 하나님 앞에서였던 그런 코람데오의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의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의랄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별 볼 없는 것을 아마 그거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도 자신도 모르는 영적 교만이랄까,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았으리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영적 세계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아픔을 허락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지으신 것, 지음받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 감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엘리후가
8절에 한 가지 말을 더합니다.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래요. 욥과 같이 위대한 성도가, 신앙인이 선을 베풀면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이익을 얻어서 기뻐할 수 있겠죠. 욥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해를 당하고 실망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어찌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고 해서, 정직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산다고 큰 소리 친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의롭다 내세울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욥에게 지적하는 신앙의 충고였습니다. 즉 인생의 한계와 하찮음을 알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는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을 들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욥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모든 선이나 악이 하찮은 것인지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솔로몬의 지혜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2장은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련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친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자, 인생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었으니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인생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지극히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마음에 신앙의 시험이나 혹은 낙심이나 혼란이 들어올 때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나의 믿음에 있다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아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